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또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2021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데요. 찬송 342장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송가 342장 다 한번 찾아보시죠. 너 시험을 당해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검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노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임재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 편에 함께 계셔서 늘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목장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 각 처소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처소가 성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처소가 주님을 만나는 영적 공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며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이죠.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정반대되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또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좀 혼돈이 되죠. 아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왜 또 시험하신다고 하는가, 이런 혼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번역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이 말씀 자체가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번역을 우리가 잘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테스트, 영어로 말하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옳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하게 연단시키시고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때로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temptation, 유혹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테스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때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참 힘이 되고 용기가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한글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거나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13절 한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건데, 그런데 그냥 시험이 아니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만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13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시험을 주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앞에 우리가 자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너무 큰 문제야. 가정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국가의 문제가 됐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버겁고 도저히 어떻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너무 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너무 큰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겪는 이 시험이 큽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큰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문제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게 큰 시험이 있고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의 크기만큼 나를 크게 들어 쓰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내다보고요. 오히려 그 큰 시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금처럼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게 꽃길만 가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인생일 수도 있다. 하나님 결코 원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센 세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사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 우리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들 20대의 삶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너희 미래는 희망이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적어도 너희 20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맞이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미래가 희망이 있다. 젊은 날 편하고 안락한 것들만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야 한다. 그 정도로 큰 삶의 버거운 인생의 문제 앞에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30대, 40대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쓰신다.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피해서 편한 곳을 찾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를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정금처럼 쓰임받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큰 시련과 더 큰 시험 속에 자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말씀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정교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련의 어두운 터널들을 다 뚫고 나온 사람들이죠.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두운 시련의 밤들을 보내게 하셔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남다른 아픔이 있어야 되고 남다른 고통이 있어야 되고 남다른 시련의 어두운 밤이 있어야 돼. 그게 자기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스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좀 더 많은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큰 도전이 필요하고 더 큰 시련과 더 큰 남다른 역경의 시간들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출구를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사실 430년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은 늘 익숙한 곳에 머물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10년만 살아도요. 그 10년의 삶의 변화를 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를 정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에요. 자,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러면은 탄탄대로가 열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앞에 드리워진 것은 바로 홍해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나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밤에 좌절했고 절망했고 불평했고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그 시련에 홍해 앞으로 그들을 밀어넣겠나요? 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말들 흔히 하잖아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누가 알았겠어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실지.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홍해 앞으로 우리를 끌고 왔을까? 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바다 밑으로 길을 내시고 문제로 생각했던 애굽 군대가 오히려 그 홍해 바다의 수장감으로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결코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또한 살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만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 어떤 환난의 밤을 맞이하든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한 때가 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2021년 이 대망의 새해 힘있게 나아가시길 바라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우리 목장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 각 목장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각 목장별로 또 교구별로 기도 제목을 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여기 제가 기록으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실에서 이거를 다 보관하고 있는데요. 믿음교구, 또 소망교구, 사랑교구, 은혜교구, 화평교구, 모인 사람들, 또 이름, 참가자 이름, 숫자,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자세히 다 가지고 한 주간 또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믿음교구, 소망교구, 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교구 참 기도 제목을 많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사랑교구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교구 우리 이숙기 교구장님 리더로 섬기시는 그런 교구죠. 믿음 일목장 이숙기 우리 교구장님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고요. 또 믿음 이목장 윤남식 장로님, 김용수 권사님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김용자 또 김용수 권사님, 윤남식 장로님 함께 예배를 드리셨네요. 하선녀 우리 믿음 삼목장 목자님이신데 말씀 안에서 기쁨,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순 우리 믿음 사목장 또 믿음 오목장의 이영임 권사님 목자님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고요. 또 우리 믿음 육목장 우리 유순 목자님 목장원 모두 영육의 건강과 평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소원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요. 또 소망교구 우리 박영순 교구장님이 섬기시는 교구인데 소망 일목장 박영순 우리 교구장님 서영미 권사님 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영미 권사님 박선영 권사님 사업장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참 큰 어려움 가운데 있죠. 다시 일상이 회복돼서 모든 어려움 극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소망 이목장 임경옥 목자님 목장원들 깨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믿음 소망 삼목장 박선자 우리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 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소망 산목장은 우리 이송자 권사님, 안종문 권사님, 김경숙 우리 권사님, 조예순 또 박선자 권사님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소망 사목장 김정혜 예배를 못 드리셨네요. 소망 오목장 허혜숙 우리 목자님, 또 소망 육목장 박명숙 우리 목자님 특별한 기도 제목은 올려주시지 않으셨나요?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교구 소망교구 특별히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내 안에 시험이 몰려올 때 그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내게 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목장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교구 소망교구 특별히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갈릴리교회에 흩어진 모든 목장원들 저들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처소를 성소 삼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가정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머무는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교구 소망교구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숙기 교구장님, 윤남식 목자님, 하선녀 우리 목자님, 이영순 목자님, 이영임 목자님, 유순 목자님, 박영순 우리 교구장님, 임경옥 목자님, 박선자 목자님, 김정혜 목자님, 허예숙 목자님, 박명숙 목자님, 하나님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올려드린 기도 제목 종이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옵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 믿음교구 소망교구 하나님 모든 목자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2021년 대망의 새해 늘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교구장님과 목자님들 그리고 목장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자리하게 되든 늘 하나님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모두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하며 나가는데요. 315장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갑니다. 315장 찬양하고요. (315장)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아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집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목장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들의 처소를 성소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저들의 믿음으로 또한 감사하며 이 위기의 때에도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마음의 소원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억압을 깨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리옵나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목장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목장원들의 모든 처소마다 하늘의 부요로움으로 가득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사회적 분위기가 좀 완화되고 또 코로나가 진정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목회 서신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